네, 오늘은 신약 성경을 쫙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동원 목사입니다. 신약, 딱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내가 뭐 파악이 된 건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쉬워도 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에 관해서. 음,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 이렇게. 음, 네. 음. 이렇게 말하면 신약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네, 예수님과 교회. 네. 왜냐하면 신약은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서신서로 교회에 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음. 네. 그래서 맞죠. 예수님과 교회하면 신약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음. 깔끔하게 두 부분으로. 네, 앞으로 와, 이제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기억하기도 좋고 또 맞습니다. 요약하기도 좋습니다. 복음서도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인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공관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두 음, 번째가 제4복음서 요한복음이에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95%가 다 비슷합니다. 95%. 네네. 그리고 구조가 비슷하고, 어휘가 비슷하고, 형태가 비슷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합니다. 네, 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음. 구조도 비슷해요. 네네, 근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네네.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의존하지 않아요. 네, 음,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독립적으로. 네, 독립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공간복음서의 핵심은 뭔가? 음.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 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인간적인 예수를 뜻하는 건가요? 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음, 아, 음. 네. 근데 두 번째 요한복음은 영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나는 누구이냐? 나는 음, 누구이냐? 그래서 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음,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음.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영원하신 예수에 네. 대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 딱 요것만 말씀하실 수 있으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아주 잘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간단하네요.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사도행전 한번 나가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별명은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성령 행전. 네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다. 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인데 거기에 네, 두 주인공이 있다. 네네, 첫 번째가 베드로 선생님, 두 네. 번째가 바울 선생님. 1장부터 11장까지가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 두 번째가 12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 이게 끝입니다. 네. 네, 베드로 선생님, 바울 선생님. 네. 이렇게 알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너무 좋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만나는 또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신서예요. 마치 구약의 예언서와 같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서신서를 나눠보면 첫 번째가 교리, 두 번째가 실천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음, 서신서는 다 교리와 실천입니다. 음,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네. 음, 음,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어떻게 살지를 창의력 있게 나온다는 것이죠. 음. 지식이 쌓여야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로마서는요, 그 바울이 로마에 대한 이 편지를 적은 겁니다. 로마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적은 것인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우리의 문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해결책, 세 번째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요 음.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로마서를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막 오,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읽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문제. 네. 요게 이제 그 주제 구절이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한 번씩 읽었는데, 네. 죄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구절일 것 같은 왠지 느낌이 네, 드는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딱 나옵니다. 오, 5장 8절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네.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와,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반응이죠. 네, 이게 네, 이제 실천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실천에 대한 부분, 또 삶의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렇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네. 하나 더 해봤어요. 네. 14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건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고 왠지 이제 교리가 분명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이고 또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 해결책을 바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맞아요. 로마서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 구조가 딴딴딴 이게 네. 네, 그렇죠. 가장 어떻게 이거 보면 제가 설명했는데 정말 그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럴 거라고 알고 있긴 했거든요, 로마서. 그렇죠. 근데 네,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걸 알고 이걸 읽었던 성도들한테는 이게 너무 좋은 그렇죠.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읽으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음, 저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음. 좋습니다. 성경책에 네. 쓰고 항상 그 큰 항목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심, 설교를 들으면 네. 어려워요. 이거 뭐 설교 10년 들어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알고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거든요. 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썼다는 것은 교회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네, 너무 그 서신서가 좋아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그것을 성경으로 정경화 시켜서 우리 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마치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음, 두 가지로 고린도 전서를 나눠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교회 내의 분열과 부도덕성입니다. 교회에 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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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상담합니다. 네, 두 네, 번째가 상담이에요, 상담. 네, 네, 음, 네. 결혼에 대해서 상담, 우상숭배에 음, 대한 상담, 성만찬을 어떻게 되는지 상담, 은사에 대해 상담. 우리가 음,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 사랑 13장입니다. 네, 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음. 상담한 거예요, 바울이. 아, 사랑은 이게 사랑이다. 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상담한 거예요. 오, 우리 부활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된가요?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방언과 은사에 대한 상담. 네. 와, 두 좋습니다. 가지. 고린도전서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오, 내에 분열이 많아요. 뭐, 우상숭배도 많고, 이혼하는 문제도 많고, 또 막, 교회가 막 갈라집니다. 음, 네. 근데 그것도 다 상담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상담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네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죄를 짓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음. 고쳐나가면 됩니다. 아, 또 그런 맥락도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네요. 아, 그렇죠. 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었다. 이 당시에도 없었다.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문제가 금방 생긴 것처럼. 아, 네. 네. 아, 그런 관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또 음. 그들을 이제 믿음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음. 상담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막 상담해 주세요. 네. 특히 그 성경을 토대로.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분야지만 고린도 전설을 더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고린도후서는 네.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는 좀 다르게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음. 번째가 바울 사역의 본질이에요. 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네. 바울 선생님의 생각, 관점, 음. 뭐, 그 마음을 알고 싶으면 사실 고린도후서만큼 잘 나온 게 없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사로운 마음, 또 생각, 또 음. 철학 이런 것들을 쫙 펼쳐 놓으셨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전도 다니는가 이런 걸 잘 음. 설명해 주셨어요. 음. 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역 본질의 4장 7절에서 10절까지가 그 본질에 음. 대해서 나옵니다. 네,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이렇게 사역한다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아주 귀한 네. 생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 네. 구절이 정말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 듣고 또 봤던 구절인데 그런 마음의 본질에서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 맥락에서 이 구절이 나왔다는 게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새롭습니다. 네. 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네. 네. 그게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강의의 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위력입니다. 네. 드네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네. 되는 거죠. 네. 이게 전체 맥락 속에서 배경 속에서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응. 간단하잖아요. 네. 그니까요. 두 맞습니다. 번째가 바울 사역의 자랑입니다. 자랑. 사랑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분의 자랑은 네,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다. 네, 이것이 위로죠, 위로. 우리에게 위로.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별명이 위로의 서신입니다. 어, 바울 선생님과 예수님이 참 고난 많이 당하셨는데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진짜 저도 읽으면서 위로가 됐고, 이것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바울 사도님 이렇게 가까운 약간 친척 오빠처럼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맞아요. 네, 우리 이렇게 친한 오빠 중에서 막 선교사님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그쵸. 네, 느낌으로. 네. 아니면은 또 우리 아는 사람의 아버님이 뭐 이렇게 네, 선교사님 하신다거나 막 그렇게 네, 마음을 아니까요. 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다. 음, 교회를 돕고 싶다. 고린도훈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맞네요. 음, 약한 것조차 자랑하시는 성교사님의 그런 마음들, 우리도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음.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쵸. 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약한 것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네. 선교사님이 큰 위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너무 좋아요. 음. 네.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별명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 선생님이 급하게 쓴 거예요.
음.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에 막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해라. 자꾸 자유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5장 1절입니다. 맞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가 율법과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딱 들으면 율법과 자유, 자유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딱 알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맞아요. 네.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니까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네. 자유롭게 살면은 내가 맘대로 살아도 맞아요. 됩니까?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실천할 때 성령을 통해서 실천을 하라 이런 건 거죠. 그렇죠. 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품의 맞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얘기하셨듯이 서신서들이 교리와 실천이 있는 것처럼 교리에 앞서서 교리, 율법과 자유라는 교리를 어떤 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실천하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방법으로 해라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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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한번 끝내보고요. 자,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딱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네. 애잖아요, 애.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네. 오, 오. 이게 아주 너무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에베소서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네, 에서, 안에서. 에베소서는 에서. 네. 좋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두 음,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네. 행하신 것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리, 그 다음에 실천. 해야 되는. 그렇죠. 네. 행하신 것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 우리한테 행해 주신 거. 네. 그리고 또 행해 주신 것이 그는 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음, 속량하셨잖아요. 음. 그 닮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4장에 나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4장 살아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네. 맞아 떨어지네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걸 지켜라.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에베소서가 다시 보여요. 다시 다시 보이네요. 보여요. 네. 지금 바로 다시 보여요. 바로 다시 보이죠.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도 막 그냥 어, 약간 단어 하나는 꽂히고 약간 이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5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의 뜻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나쁘고 좋고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음, 우리의 인생은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러나 지혜를 따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는 정확성이 있습니다. 오, 네, 너무 좋아요. 음, 오, 오,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것들 너희가 잘 알고 그것들을 너희도 같은 방식으로 해 나가라. 네. 아, 가정, 교회, 개인, 사업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너무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좋아지실 거고, 그 다음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좋아하실 겁니다. 네, 에베소서 다음에요. 빌립보서잖아요. 자, 빌립보서는요,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요,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가 굉장히 적은 분량인데도 12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 사장사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이게 회종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내용들이 겹쳐요. 그래서 음. 신대원 가면 에베소서의 말씀인가요? 빌립보서 말씀인가요? 골로새서 말씀인가요? 헷갈리게 해놓고 딱 고르는 게 아주 좋은 오. 문제입니다. 와, 정말요? 네네네. 아.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나와요. 근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네. 복음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뻐하고 동역자를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네. 빌립보서 통째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막 먹어야 돼요. 빌립보서를 막 씹어 먹어야 됩니다. 냠냠 쩝쩝. 네. 얼마 전에 이제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 나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아, 빌립보서 그렇죠. 통째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통째로 그냥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나오고 너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골로새서는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해요. 완전성.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네. 네. 오. 그걸 이제 좀 순화적으로 표현을 하면 네.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오오오. 이해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음. 잘 알면 어떻게 되냐면 음. 골로새서 두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잘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깐요. 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어떠합니까? 음. 이게 다 우리의 순종과 관련이 됩니다. 네. 멋지네요. 멋집니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맥락 가운데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해가 음. 더 확장됩니다. 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아, 네. 네, 그 예수님을 막 대강 아는 사람이 야, 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 이러면 잘 안 먹히는데 안 먹히죠.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가운데 있는 이해도가 높았던 바울님이 예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먼저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해 주시니까 말에나 일에나. 어, 네. 그렇지 순종해야 되지. 그렇게 완전한 예수님께 내가 순복하며 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해야겠구나. 와, 이런 어떤 개연성이 더 생기는 것 같다 생각. 개연성이 생겨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우리가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완전 성경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그래야 순종에 대한 마음도 깊어지는 거고 그래서 얄팍한 이거를 막 순종이. 다른 사람한테 퍼다 날려야 됩니다. 영상을. 네. 네. 너무 좋아요, 목사님. 지금 텐션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앱빌골 이렇게 이제 음. 통체적으로 이제 앱에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게 이제 한번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에베소서 딱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음. 세 번째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음. 완전한 순종. 뭐 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있어요. 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입니다. 아, 가장 먼저. 네, 네, 네. 예, 예. 네, 네. 가장 먼저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음, 만났는가 음, 음, 음.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울이 전해졌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음. 2장 2절에 나와요.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 네, 누군가 전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전반부에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끝이 어떻게 원래 끝나냐면 음, 막 두려워 떨면서 끝납니다. 음, 네, 이제 음, 그렇게 끝나는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음, 많은 사람 전했기 때문입니다. 두 음. 번째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어떻게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음, 이단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음, 성경을 깊이 보면요. 깨어 있으나 잠들고 있으나 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음. 그건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깨어 있을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답이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아멘입니다. 음. 이게 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정말 정말 깊이가 남다릅니다. 아, 그러네요. 예수님이 이제 주어가 되셨네요. 예수께서. 네. 예수께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구절 저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나는 게으르고 음, 나는 명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아닙니다, 목사님. 못한데 어떻게 내가 맨날 깨어 있어요. 피곤한데. 근데 음,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네, 맞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네,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결국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방식으로든. 어떤 네, 방식으로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제가 얼마 전 네. 결혼 영상도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음, 잘 될 음. 관계면 어떻게든 되는데. 아, 그렇죠. 네, 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듭니다. 저도 36살에 결혼을 했는데 많이 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정말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결국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게 아, 하신다. 우린 네. 믿고 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의 편지로 부족할 때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한번 음, 설명해 봤어요. 쉽게. 여러분들 네네. 데살로니가 후서 너무 어렵잖아요. 말 자체도. 네,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냐면 이 음, 만남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헵시바 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겉면을 왜 하고 음, 또 나눔을 왜 합니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보냈잖아요, 편지를. 네, 두 번째 보내서 두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네, 흔들리지 마라. 두 네, 번째가 게으르지 마라. 네. 이렇게 보내요. 네. 오.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런 겉면을 자꾸 믿음에 음, 대한 겉면을 하는 거죠. 음. 네. 2장 6절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합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네. 우리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네, 다 들어서 또 음,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라도 끝까지 최선을 위해서 살자는 거죠. 네. 권면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으쌰으쌰 그러면 약간 요런 느낌. 으쌰, 으쌰. 네. 네, 네. 좋습니다. 흔들리지 마라는 빠샤빠샤, 게으르지 마라는 으쌰으쌰 이렇게 가야 되나? 네. 빠샤빠샤 으쌰으쌰 좋은데요.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네. 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한 번 더 잔소리로 단속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 이야기하고 듣거나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잔소리해야 되고요. 그 정말 권면해야 되고. 그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번 해서 듣는 사람 없다. 네, 저도 네. 약간 반성하게 되네요. 음, 음. 나는 한 번 하고 충분히 말했는데 왜 안 되지 할 때 저도 이렇게 인내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네.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음. 아들을 향하여서도 지속적으로 권면해줘야겠다. 지속적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놓치지 네, 않고. 네. 네. 나중에 왜 나한테 그런 얘기 미리 안 해줬어? 다 했거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들릴 때가 있고. 고마워요. 때가 있어요. 고마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네요. 똑같죠. 자, 디모데 전서하고요. 디모데 후서예요. 음, 우리가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진 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음, 디모데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꽤 들어요. 오, 네. 뭐 음, 디모데 교육이다, 뭐 네, 어쩌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구약에선 솔로몬 많이 듣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약에선 디모데 많이 나와요. 네, 예, 예. 우리 네. 외부적인 사람들도 아,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듣는군요. 디모데라는 그 단어들을 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디모데 뭐 학습법 이래 가지고 아, 네. 전설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네. 좋은 일꾼, 좋은 경건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카테고리화를 시켜봤어요. 네, 네, 이게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디모데가요, 리더예요, 리더. 네, 네, 한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네, 좋은 일꾼은 어떻게 행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 리더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경건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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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음,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왜 음, 성경 통독해야 됩니까? 왜 인내하고 참아야 되죠? 음, 왜 돈을 아끼고 절약하며 절제하며 살아야 될까? 왜 네, 입을 단속하고 조심해서 살아야 될까? 음, 그냥 우리가 착하니까 그래야 되는가? 그렇지 음, 않아요. 네. 경건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경건에 관심을 갖게 해야 돼.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네, 그러니까 경건이요. 우리 삶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저 목사로서 새벽기도 왜 합니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요. 네, 제가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제가 왜 목사인데 성경 읽어야 됩니까? 네, 설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네. 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의 영혼을 제가 왜 돈을 아끼고 절약하며 절제하며 살까요? 목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라 결국 우리의 영혼에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음.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게 뭐 당연히 좋은 거니까 네.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또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네, 율법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이 착하게 살았잖아요. 네, 네. 로마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게요? 모르겠어요. 경건한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오, 네. 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경건한 사람. 아,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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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팩트는 팩트다. 필요한 건 필요한 거다. 팩트는 팩트다. 네. 소리 나왔습니다. 제발. 네.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아, 진심. 정말 너무 좋네요. 서신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다 말씀해 주셨네요. 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뒤집어졌어요. 와, 꼼꼼하게 아주 그냥 체크를 그냥 다 해주셨네요. 이 편지 다 하나하나. 해주셔요. 다. 와, 주님.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럼 나머지 서신서도 어떻게 해야지 또 이렇게 다 또 꼼꼼하게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는요, 슬픈 이야기지만 바울 선생님의 유서입니다, 유서.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는 그 문장이 나와요.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딱 읽을 때,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마지막 이야기네 하면 더 이제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음, 음. 음, 울지 마세요. 네. 그 마지막에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첫 네. 번째가요, 용기 있게 견디라. 그리고 음, 두 번째가 충성스럽게 섬기라입니다. 말씀도 잘하셔.
우리 바울 선생님. 2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병사, 병사. 병사가 뭐예요? 군인이에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충성스럽게 섬기라.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다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 충성스럽게 네.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자,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에요. 네. 리더한테 주는 이야기인데, 네. 첫 번째가 바른 가르침, 두 네. 번째가 어리석은 가르침입니다. 아, 바른 가르침은 2장 1절이에요. 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렇게 나오죠? 네. 바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네. 어리석인 가르침에서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9절, 10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네, 그렇게 이 디도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와,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더 짧아요, 여러분. 네. 네, 성경에서 찾기도 힘듭니다. 네. 네, 그죠? 빌레몬서 빌레몬서 어디 찾아보세요. 있는지. 최고로 어려운 문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네. 그 바울의 아주 사사로운 편지입니다. 음, 음, 근데 음. 이 사사로운 편지가 왜 성경에 있을까? 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첫 번째가 종으로서의 오네시모입니다. 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두 네. 번째가 형제로서 오네시모입니다. 네. 종으로 만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라는 것이죠. 1장 16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네,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음, 종으로 만났지만 한 형제로서 받아들인 이 바울 선생님의 이 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용서에 대한 컨셉이 있어서 저도 네, 빌레몬서에 엄청 은혜받고 누군가를 용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재밌는 것은 바울 선생님이 쓰는 그 설득력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편지를 또 쓰십니다. 뭐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히브리서는 첫 번째가요. 음,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 음. 두 번째는 가장 뛰어난 믿음입니다. 오, 아, 이거 네,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네. 딱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네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음. 이 믿음에 관련돼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음. 그러면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음. 11장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인생에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 그러면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는가? 첫 번째로 천사보다 뛰어나다. 네. 두 번째로 모세보다 뛰어나다. 아, 네. 세 번째로 아론보다 뛰어나다. 음. 놀라우신 예수님이시다. 음. 그 음.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장 뛰어난 예수님, 음. 가장 뛰어난 믿음. 믿음. 네, 그렇게 히브리서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일단 가장 뛰어난 이 관점이 히브리서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좀 약간 그래서 멋진 책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항상. 멋진 책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바라보는 음. 것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의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더 나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나은 본향, 더 음. 좋은 부활, 더 나은 세계, 오. 더 나은 것. 우리가 오. 보고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은. 와. 핵심 1장 구조.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뛰어나다고 해도
천사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또 천사도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천사를 또 숭배했단 말이죠. 네. 네,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너는 내 아들이라. 음. 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믿음은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네. 그래서 가장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음. 11장 8절에 네. 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 네. 맞습니다. 믿음이 가장 뛰어납니다. 와, 네. 네. 히브리서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네. 또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더 고귀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 아멘. 야고보서는 이제 사실은 계율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어, 예, 별명이 있어요. 네. 신약의 잠언이다. 첫 번째가요. 형제들아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아 이야기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책이다. 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신문처럼 발행된 책이 아니라 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음, 권면하고 있는 신약의 잠언이다. 음,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음, 그래서 첫 음, 번째가 형제들아. 두 네. 번째가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네. 행동하라. 왜냐하면 108 구절이 총 구절이라고 한다면 음, 60개가 명령법입니다. 오, 네, 행하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사실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네. 형제들아. 두 번째가 행하라. 박수. 네, 박수. 야고보서 하면은 딱 이거 네. 두 개. 네. 다시 보니까 진짜 형제들아, 형제들아, 뭐 이렇게 와, 형제들아. 많이 나오네요. 그냥 얼핏 봐도. 제가 이거 딱 발견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음. 개요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그래도 알아도 훨씬 더 들어와요. 좋습니다. 야고보서 내용 아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더 많죠. 이 개요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 음,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음, 소망의 서신이에요. 소망의 서신. 네. 네네. 그냥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어떻게 이제 이 기억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전서니까 수제자라는 말을 넣습니다. 첫 번째 네. 수제자의 예수님. 아, 네. 네. 두 번째 네. 수제자의 고난. 네. 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책들에서도 예수님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뤄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수제자를 음, 빼버리면 기억이 안 남아요. 남남초. 베드로 전서니까 수제자의 예수님, 아, 수제자의 고난. 그러니까 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설명을 했는가,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네네. 네. 베드로 후서로 이제 넘어가 보면 첫 번째가요, 참 지식. 음, 두 번째가 거짓 지식. 오, 세 번째가 확실한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의 고별 설교입니다. 음,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참 지식과 거짓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음, 또 거짓 선생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의 고별 설교라고 한다면 네. 마지막까지 우리가 참 지식이 무엇인지를 네. 붙잡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네.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음,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려워요. 무엇이 본질인가?
두 음. 번째가 무엇이 도덕적인가? 음. 세 번째가 무엇이 사랑인가? 음. 요렇게 인제 무엇이 예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음. 답해 주는 음. 형식으로 음. 요한일서를 조금 그 정리를 해 봤습니다. 1장 3 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이게 인제 요한일서가 말하는 본질. 와. 예수 와. 그리스도와의 사귐. 아 네. 아 예. 네. 아 맞아요. 아 네. 그죠? 예. 그다음에 인제 무엇이 도덕적인가. 음. 그럼 사귐이 있으면 무엇이 도덕적인 그 삶인가 3장 18 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음. 인제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 도덕이라고 한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음. 예 그것이 중요하다. 음. 우리를 깨닫게 해 주고요. 음. 그다음에 인제 무엇이 사랑인가 네. 보면 인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4장 7 절에서 7 절. 11 절까지 말씀인데 아 7절 8 절만 한번 읽어 보면 딱 네.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무엇이 사랑인가? 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음.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말씀을 알지만 음. 사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진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이 본질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맞아요. 그다음에 무엇이 도덕적인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맞아요. 네. 그다음에 무엇이 사랑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해 봐도 요한일서 사실 뭐 한 일 주일 공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한이서인데요. 네. 요한이서도 굉장히 짧아요. 1번 사랑하라. 2번 경계하라. 음. 예. 그러니까 사랑의 음. 지혜도 있지만 경계의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인제 사랑하라 이야기하면 음. 1장 3 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계하라는 유명한 구절이죠. 10 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죠. 이단을 우리가 네. 경계하는 것. 그다음에 요한 3 서. 네. 서도 뭐 이게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읽기 좋지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인제 들려야 되잖아요. 네. 선교사를 환대하라. 아. 네. 5 절이에요, 5 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네. 인제 그렇게 음. 그다음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입니다. 네. 네. 11 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1 절이요. 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너무 좋 유다서도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짧은 게 더 요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5 절의 말씀 "힘써 싸워라."입니다. 네. 네. 힘써 싸워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제 "힘써 싸워라." 그래서 음. 하나님과 함께 힘써 싸워라. 이런 네. 말씀이고 네. 그다음에 "자신을 지키라." 그래서 음. 21 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괴물이랑 싸우다가 괴물 된다고. 진짜 예 맞는 힘써 싸울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영성의 색깔이 있는 음. 것과 같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음. 기도를 깊이 하는 게 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음.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셔 가지고 신앙의 음.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어느 영성의 색깔을 갖고 있더라도 음. 힘써 싸우고 음. 자신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요한계시록. 네. 네. 요한계시록이 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두 음. 가지로 이렇게 하면 음. 지금 있는 일,
두 번째,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음. 1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음. 또 선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교회를 깨우치시게 하시고 또 구원의 능력을 갖게 하시는데 미래에 있는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만 보는 게 지혜가 아니라 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런 음. 통찰력, 음.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 음. 그리고 연합을 이루는 능력. 음. 네. 어찌 됐든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능력, 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네.